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저희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귀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진실되고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소망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쓰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와 아픈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평안히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이사야 46장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6장은요 주로 바벨론의 신들을 비판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66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성경책이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일반적으로 할 때 우주가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우주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 근데 천체. 그리고 소우주는요, 우리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66권이 대우주라면 이사야는 소우주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다음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신약과 마지막 될 일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46장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특별히 10절을 통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사야 46장은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상태를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기원전 6세기입니다. 대략 58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명당했어요?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고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72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 150년에서 200년이라는 시간을 누구에게 더 준 거예요? 남유다에게 더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남유다는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못 살렸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 저거 보고 회개하고 저길 가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해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그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시험, 우리 어른들 말씀 며느리가 시험을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것처럼 닮아가고서 나도 모르게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방향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교회가 들어갔다가도 교회가 들어가는 거로 끝났지 그 교회가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못 봤어요. 다 무너졌지. 거기에 꼭 뭐가요?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313년 전까지의 교회는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많았고 조건도 열악했고 환경도 열악했고 그렇죠. 그다음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교회에게 불합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때요? 견고했어요. 어느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욱더 단단하게 뭉쳤어요. 그런데 313년에 종교가 기독교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396년에 정확하게 종교가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100년도 안 걸렸어요. 무너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1896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저는 그 이전을 보겠지만 우리 통상적인 교회사를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는요 정말 소망이었어요. 교회가 소망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뭉쳤고 정말 종말론적인 신화를 똘똘 뭉쳐서 그 누구에게도 지탄받지 아니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을 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도 나오고 하면 교회가 바르게 갔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문제였어요? 해방된 이후, 전쟁 겪은 이후, 자본주의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완전히 교회는 무너졌어요. 오늘날 교회 모습 보면은 그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우리 제가 오후마다 강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도 제목 보면은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 뭐예요? 뭐 수감됐다, 죽었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 나라들도요,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국교가 기독교였었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도 같이 융성하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다운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세워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삼자교회. 나라의 통제를 받는 교회. 나라가 원하는 거를 전달하는 도구. 북한의 교회는요, 평양에 뭐 칠곡교회, 공수교회 있지만 뭐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도 교회에 대한 뭐야? 자유가 있다.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다. 헌금 뿌려놓고 가는 공간.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님들, 외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고 성도들이 가서 예배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무하는 전도사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신은 누구다? 김일성밖에 없다. 아직도 부활이라는 고리타분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걸 믿고 있냐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설교하고 헌금 드리고 와요. 왜? 세워질 걸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6월절에 전에 어디서요?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뭘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타고 밟고. 그런데 주인한테 가서 제자가 갔을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당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 가지러 가서 가지고 왔을 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누군데 왜 내 걸 갖고 가냐고. 한 번도 면식도 없는데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얘기잖아요. 제자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줬어요. 그럼 거기서 주가 뭐예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의 뜻은 뭐냐? 주인이란 뜻이에요. 너가 보이는 주인이라면 나는 안 보이는 주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보스 맞아요? 그럼 계획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보스가 세우는 거죠? 그 보스의 계획에 따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정말 큐리오스 맞으세요? 예수님이? 응?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보존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대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뒷방넓은이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그분은 주인이시면서 참된 신인지, 이스라엘에게 150년의 기간을 줬지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혹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지 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걸 끝나지 말고,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부부와의 관계, 나와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매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져 있다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품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안 맺어요? 어제까지 맺던 열매도 가지도요, 부러지면 똑같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근데 끊어져 있어요. 맺어요, 못 맺어요? 끊어져요.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 나도 어저께까지는 뭐다? 가지였어. 나도 포도나무 가지야. 근데 걸쳐있어, 안 걸쳐있어요? 못 걸쳐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올해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그거예요. 붙어있게 해달라고. 붙어있게 해달라고.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는 막 온전히 막 드리고 열성되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도 나와서 막 싸우고, 그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요. 하나님과 나이가 관계가 바르다면, 예? 내 이웃과, 이웃이란 건 뭐 다 포함되겠죠. 아내도 포함되고 남편도, 어머니, 아버님, 친척 다 돼. 그 관계도 겸손하고 온순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쪽도 안 맺는데 이쪽이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늘 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뭐야? 위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네. 옆으로는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니? 네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럼 나와 같이 사랑한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굉장히 너그럽잖아. 혹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100명이면 99명은 너그럽잖아요. 나에게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만은 넉넉하잖아요. 그러니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이사야 46장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여러분의 참된 큐리오스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말하는 신은요, 벨과 느보였어요. 벨은 우리 알 거예요. 마르둑. 이 마르둑은 나중에도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감난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이거든요. 통곡의벽이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감난산이라면, 감난산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요, 무슨 골짜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그 조선시대 보면은 시체들, 그 다음에 똥들 이렇게 약간 시구문이라고 있잖아요. 시구문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똥문이 있어요. 똥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골골짜기라 그래요. 우리 성경 찬송 가면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도, 여기는요 시체 썩는 냄새, 온갖 쓰레기들.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냐면 마르둑 신을 섬기던 상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마르둑은 뭐를 섬겼냐면 태어나는 갓난 아이를 불에다가 던져서 점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제사장들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벨론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거기서, 응? 그리고 그의 아들이 느보예요. 느보신. 이 두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 근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시야 왕 아시죠? 우시야. 이스라엘의, 정확하면 남유다의 왕 우시야. 50년 동안 우리나라 영조처럼 장기 통치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른 나이에 장기 통치하고 거의 40년은 뒷방 늙은이였어요. 왜? 문둥병 걸렸어.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제사 지냈거든. 그리고 문둥병 걸렸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문둥병 걸렸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 말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에 뭐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서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문둥병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그래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일주일. 그러고 다시 와서 검사 받잖아요. 아닙니다. 또 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군테 가라고 그랬냐면 이웃 나라의 신이 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보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하라는 거지.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우시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강대국의 그 신전을 보고 와서 본 땅을 만들어요. 똑같이 또 성전에다가 솔로몬 성전에다가 그 신을 똑같이 와서 똑같이 만들어. 근데 하나님 또 화나겠어 안 화나겠어요? 화나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요 통치도 못하고 자기 아들 올려보내고 자기 뒷방 늙고 있다가 죽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로드, 진정한 주인, 진정한 보스, 진정한 퀴리스가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수만 마리를 듣고 나서도 너희 주인 누구냐? 바벨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 신 누구냐? 마루드기요. 너희 신 누구냐? 라연. 너희 신 누구냐? 벨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누구야?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위대하시며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 무너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주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하고 나서 몇 년 만에 망해요? 70년.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거든요. 70년 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라. 그걸 갖다 우리는 제2 출애굽이라고 해요. 땅땅거리다가 70년 만에 무너진 거야. 그리고 지금 있어요 흔적?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이에요. 우리 무슨 문명 얘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바로 건너편 동네예요. 여기 뭐였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인가? 그럼 여기 걸면 이 지역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우상 잔뜩 숨기던 공간. 거기서부터 불러냈잖아요. 그것이 계속 뿌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염려하지 말아요. 70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다시 말하면 이사야 40장 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일에 그 모든 일에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며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여러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반드시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 예.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펼쳐나가신다. 그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삶.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은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무릎 꿇고 이 두 가지 꿈을 주셨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안 자랑했어요? 자랑했어요. 혼자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랑했어요. 그때 형들이 어때요? 형제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 오늘 주부 보면 그래도 보기 싫었어요. 아브라함의 가게 줬고 이거 보시면 12명의 자녀가 헷갈리면 이거 외우세요 그냥.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는 6명을 낳고 레아의 종을 통해서는 2명, 라헬도 2명, 종을 통해서 2명.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은 빼고요. 아들만. 그 꿈을 형들이 자기를 경배하면서 잘했어.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는 등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몇 살 때 잡혀 끌려갔다 그랬어요? 17살. 그리고 30살이 되면 13년 후에 된 거잖아요. 여러분 13년 동안 암흑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13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일어나는데 내일이 오늘이 12일이잖아요. 13일날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13일이 1월 13일이. 근데 나에게 12일까지는 뭐예요? 어둠이야. 13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환경과 조건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며 요셉을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에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137세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요셉이 아빠가 살았을 때는 그나마 아빠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아빠만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찾아갔어요. 요셉에게 장례 다 치른 다음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은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요셉을 만들어가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13년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지. 왜? 끌려가서 종노릇하지만 종노릇할 때 받은 오해들 그게 종심했습니까?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인하여 어떻게 감옥에도 갇히고 감옥에서 좋은 일 좀 했더니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일찍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고 있는 그 순간은 요셉한테 미래가 되고 과거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요셉에게 미래도 오늘이고 과거도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은 하나님한테 무조건 오늘이야. 무조건 오늘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은파교회 정말 기본에 충실하다면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구멍이 뻥 뚫리게 해주십시오. 저 요즘에 그거 기도해. 하나님 하늘의 구멍이 뚫리게 해달라고. 구멍 좀 뚫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셨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언제? 오늘. 잡혀간 때도 오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면 하루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하루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저런 상황을, 환경을 초월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늘. 그렇다면 나에게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지금 누가 지금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오늘. 오늘이에요. 음파교회는 하나님의 오늘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모든 것을 기쁘게 이룬다. 그분의 계획은 확실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쇼츠라 그러나요? 짧은 거. 그 영상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 뭘 사실 보여주고 싶은데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무리 찾도 잘 안 났어. 뭐냐면 똑같이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이유는 수도관을 받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집을 세워서 집에 쓰든 간에 하게 땅을 막 파는데 동시에 똑같이 두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은 한 사람은 한 10m 들어가면 있고 한 사람은 한 12m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10m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근데 12m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또 12m까지 가야 되는데 11m 파다가 관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온다고. 이쪽은 나왔는데 얼마나 더 파야 되는데 1m만 더 파면 돼요.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신 그분이 1m만 더 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화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게 10m에서 나왔잖아요. 왜 저쪽은 10m고 난 12m야?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하나님은 똑같이 10m면 10m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이 네 명의 친구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죠? 예?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어요? 똑똑한 인재 사용한다고 자기네들. 근데 그들 앞에 어떤 큰 시련이 옵니다. 어떤 시련이요? 어떤 놈이 왕이시오 당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옆에 절하지 않는 놈은 풀무불 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얘네가 미웠거든. 얘네가 그냥 미운 거야. 본국인 우리들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데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한테 져서 잡혀온 놈들이 더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만든 거야. 이놈들의 특성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믿는 시은에는 무릎을 꿇지 않더라. 그걸 이용해서 만들려고 부추긴 거야. 그 부추김의 왕은 홀라당 넘어갔네.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이었었고 뭐야? 일꾼들이었었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겠지만, 이 내용이 참 좋아요. 전환구가 뭐라고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조건에 어떻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독립운동 시기 때, 예? 1938년 신사참배 이후에 그리 아니하실지로 신앙으로 많은 성도들 어떻게 옥고 치르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안 됐어, 잘 됐어, 그거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잘 되는 쪽에서만 간증을 들어서 못 되는 쪽에 간증을 못 들어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내 말이 당하면 능히 이룬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 못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그 뜻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이사야 몇 장이 나와요? 7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53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BC 3세기에 오셨다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거의 8세기니까 700년 되니까 7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BC 3세기에 어떤 분은 5세기 얘기하고 40년대, 그런데 저희는 보수적인 경우에는 3세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AD 40년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에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렇죠? 그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변 가지를 정리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시간이 걸릴지는 뭐예요? 기다리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네?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마지막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 마지막 열매는 인내.
인내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우리 기다린 대로 어떻게 해요? 진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말이 되는 사건이에요. 뭐 오늘날에는 뭐 말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시대에 AD 1세기에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남자도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믿어요. 임신을 했다는 걸 믿어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말 같은 소리 하라고.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집을 다 준비한 다음에 오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믿잖아요. 내 집은 얼마나 커요? 맨션이에요? 아파트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런 표현을,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에 집이 뭐 필요 있겠어요? 왜? 순간이동하는데. 가서 아파트 사실 분들은 거기서 사세요. 전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거 살릴 거예요. 예수님 옆자리 좀 달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거기 못 가요. 이미 누가 있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옆자리 12지파와 12제자,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에 물든 이들. 지금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왜 예수님 안 내려가십니까? 빨리 가서 저놈들 다 죽이십시오. 나의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계속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저놈이 아직 안 왔다. 저놈이 내 새끼인데 아직 안 왔다. 그놈만 올라오면 가자 했더니 또 왜 가시죠? 아니 저놈이 아직 안 올라야 되니까. 나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 이루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 하신 정확한 말씀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700년 후의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 아직도 구원의 시작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왜? 다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우리 1m만 더 파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하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6장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연보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운영과 교육자와 또한 교회 모든 것에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연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사야 46장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삶을 신뢰하는 성도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은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학업 위에 또한 교단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교단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단에 속한 모든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